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하고 싶은 곳이 있죠. 경찰서를 가는 것, 법원을 가는 것,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거리낌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법의 직접적인 처벌과는 거리를 두고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면 법을 어기고 범법자가 있지요.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등의 법에 대한 판결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법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었다는 거죠. 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도 가능하면 법으로가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법을 말하는 순간 서로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을 말하는 순간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치 법원에서 법정에서의 일어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상대를 고발하고 증인을 세우고 배심원까지 있는 것 같은 말씀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의 말씀과 같이 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이 상황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엄격하고 혹시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법정과 같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법정과 같은 딱딱하고 두려운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관심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미가서는요,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량으로 보면 큰 분량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감과 중요도도 가벼울 것이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특별히 정의를 이야기하거든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이 미가서 말씀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무게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1977년 1월에 미국의 지미 카터는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고 한 나라를 이끌어갈 그 시점 앞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엄중한 앞에서 그 말씀이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었다고 하니까 그 말씀뿐만 아니라 담고 있는 이 미가서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황금줄로 일컫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러분 어떠할까요?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떠했고 어떤 왕들이 지나갔으며 그는 어디에 출신의 사람이며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시대는 언제입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때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에도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 인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선포했던 대상이 있을 텐데요.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일컫고 예루살렘은 남쪽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북쪽과 남쪽 모든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 땅에 평안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처럼 물처럼 흘러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펼쳐질 때는 어쩌면 선지자의 역할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시대의 그 땅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했던 겁니다. 그럼 침공하니까 평안한 땅에 물결이 파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결과 파도와 거센 장벽과 위협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방법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펼쳐지겠죠. 대항하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합니다.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미카 야후의 줄임말 미가입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위치가 어디인지 불분명하지만 추측컨대 예루살렘에서 그 수도에서 서남쪽으로 떨어진 블레셋 땅 가드 지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가드 이방 땅의 출신의 사람으로서 북쪽과 남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던 사람이 오늘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지요. 그럼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화합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거룩한 백성이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위협을 받고서 택한 나라가 비굴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 선지자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미가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받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땅 가운데 심판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파멸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기 동족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 파멸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더 슬픈 마음으로 애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말하는 그 말이 산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독백과 허공 속에 뿌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론, 자기 변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변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를 괴롭힌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힘들게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한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증거로 삼아서 그들 앞에 내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내가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고 미리암을 보내지 않았느냐. 5절 말씀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발람의 저주하는 예언 사건이 있지 않냐. 시딤의 음행 사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길갈까지의 사건, 그 일들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전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입장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마음에 품으면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재앙을 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섭리 가운데 돌보셨는지를 미가 선지자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달은 미가 선지자가 질문 형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제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라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은 내가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내 맏아들을 주님 앞에 태워 인신제사를 올려드릴까? 내 몸의 열매, 자식이나 내 모든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칠까? 8절 말씀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미가 선지자가 대신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첫걸음에 뗐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갔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거죠.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의 상황입니다.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있습니다. 이쪽 편은 하나님이고 저쪽 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변론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요 그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 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놀라운 돌보심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증거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행적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변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미가 선지자가 너무나 중요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나는 말만 옮기는 자, 전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자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자신이 받는 겁니다. 자신이 받고서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미가 선지자가 보통 크게 뉘우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의 응답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1년 된 수종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까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제물이 바로 1년 된 수송아지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여러분,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순양, 천의 순양,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역대상 그리고 열왕기상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물 드렸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도는 되어야 이만큼의 1000마리의 천천의 순양을 드릴 수 있는 규모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곡식 곡물의 기름, 올리브, 감람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곡물의 기름을 짜면 얼마나 나옵니까? 참기름 한 병 되려면 여러분 깨를 얼마나 짜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짜도 요만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기름이 흘러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곡물과 얼마나 많은 기름이 필요할까라고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제물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내 몸에 맏아들을 드릴까?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자신의 아들을 태워드리는, 그럼 이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태워서 바치라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묶어 놓고서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내가 내 맏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주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몸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으로부터 난 열매, 자녀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얻게 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 제물은 어떠합니까? 질적인 가치의 제사를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변자와 같은 미가 선지자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과 이 질적인 6절 7절의 제사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다지 반기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8절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가의 의지와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6절 7절은 미가의 의지입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제사 제물로서의 보이는 물질적 가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하는 영적, 정신적 가치를 요구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무엇을 드리려고 그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사의 규모, 의례, 의식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행위보다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가치, 인격적 교제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무엇을 드릴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인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무엇이라고 하는 가치를 뛰어넘기를 원하고, 무엇이라는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라고 하는 가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원한다는 것일까요? 8절 말씀에 말합니다.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너에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바로 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너,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한 무엇이 아니라 나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다녀오셨나요? 부모님을 배웠고 친척, 동기들을 만나면서, 가족을 만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한쪽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바깥까지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한쪽 집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한쪽 집에 보니까 선물이 많습니다. 선물 세트, 각종 보양식, 생필품 선물 세트, 귀한 한우 세트까지. 그런데 웃음소리가 나는 집에는 보니까 보양식 선물 세트도 없고 선물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집에는 자녀는 못 오고 선물만 왔고, 저쪽 집에는 선물은 별로 없는데 자녀가 오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기쁨과 웃음소리는 물건보다 자녀와 손자와 손녀와 친척들과 동기들과 가족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고요, 어떤 것을 드렸고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대단한 것을 드렸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단한 자랑을 늘어놓는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질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데 너 자신은, 그런데 너는 왔느냐? 너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와 있느냐?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의 인생이 종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입니다. 나 하나의 혼자의 인생으로 종으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건설하고 형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아수르의 위협과 침공으로 인한 그 위기 앞에서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공한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여야, 그들을 섬겨야,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침공한 아수르의 신, 이방신을 섬겨야,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이방신에게 내 아들 내 맏아들을 태워드려야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법정에 서서 하나님 자신을 변론하는 겁니다. 누가 정말로 구원자이고 누가 정말로 살렸고 누구에게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이스라엘과 변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입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위기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발락과 발람의 예언을 고쳐 축복의 말로 바꾸고 시딤의 음행 속에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처단하고 처벌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요단강을 도무지 건널 수 없는데 그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며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서도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와 같이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 누가 들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듣는 것처럼 내가 들어서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1년 된 수송아지로 예배할까? 거기로부터 더 나가십시오. 천천의 순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까? 그보다 더 값진 가치로 나가십시오. 만만의 기름으로 예배할까? 나의 고귀한 생각과 이상과 비범한 예배 형식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까? 그것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실존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실존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으로, 여러분 자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죽이고 미워하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